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날씨가 많이 더워서 힘드시죠? 힘이 드실 겁니다. 그래도 여러분 마음에 은혜가 있어서 감사와 웃음을 잃지 않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우리는 흔히 어떤 사람이 큰 위기를 극복하거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면 이제는 그 사람의 인생이 변화될 거다, 이런 기대를 갖습니다. 저렇게 대단한 은혜를 경험했는데 이제는 흔들리지 않는 성도가 되겠지,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우리가 보는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기드온,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대단한 기적의 주인공들이었습니다. 미디안의 철병거와 13만 5천 명의 군사를 단 300명의 백성으로 그들을 물리치는 역전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이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런데 그런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는데 오늘 성경이 보여주는 이 기드온의 말년의 모습, 그리고 기드온이 죽은 이후의 모습은 정말로 충격적입니다. 기드온은 왕이 되지 않겠다고 말했는데 그러나 실제로 그의 삶은 왕의 화려함을 막 누리는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기드온이 죽자마자 하나님을 배반하고 바알에게로 달려갔습니다.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환경이 평안한 환경으로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그들의 중심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되는 이유는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이미 멸망당할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 멸망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금 은혜로 붙들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은혜를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은혜 안에서 제대로 살라는 거죠. 우리의 힘으로는 잘 살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무너지지 않도록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주고 있으니 그 은혜 안에서 이제는 제대로 사는 진정한 변화가 있는 믿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보여주기 위해 우리가 가지는 어떤 신앙의 그 포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보여주는 그런 어떤 경건해 보이는 모습들, 또 그런 어떤 이 언어, 말투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다고 해도 정말 중요한 것,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것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의 그 모습이 진정한 변화로 나타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신앙의 그 포장을 벗겨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변화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성도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진정한 변화를 위해서 위선을 버리고 중심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위선을 버리고 중심으로 변화되자. 자, 30절 말씀입니다. 기드온이 아내가 많음으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이스라엘 괴롭히던 이 이방민족 미디안을 기드온이 물리쳤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세우시고 기드온을 통해서 그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 거죠. 자, 그랬더니 이 백성들이 기드온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눈에 보이는 왕이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막 이렇게 매달리지 않아도, 언제 임할지 모르는 그 구원을 기대하면서 기다리지 않아도 눈앞에 있는 왕이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으니까 항상 볼 수 있는 왕을 그들 앞에 두고 싶어 했던, 이것이 백성들의 마음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때 기드온은 자기도 또 자기의 아들도 그들을 다스리지 않겠고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실 것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왕이 되는 것을 거절했습니다. 잘한 거죠.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를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너희의 왕이시다, 맞는 말 아닙니까? 하지만 그렇게 말한 기드온이 백성들에게 금을 요구합니다. 그리고는 받은 그 금을 가지고 에봇을 만듭니다. 여러분, 에봇이 무엇입니까? 제사장의 의복. 그 당시에 이 이스라엘 나라 안에 이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성소, 그 성소에 제사장의 에봇이 있겠죠. 근데 그 성소가 있던 것은 실로라는 곳입니다. 그런데 실로에 두지 않고 자기가 있는 그 성에 이 금 에봇을 만들어서 놔두었습니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그곳을 막 찾아오는 이런 현상들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실로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성소가 있고, 그래서 거기가 신앙의 어떤 중심이 되는 역할들을 하는 이스라엘인데, 굳이 기드온이 자기가 사는 그 성읍에 황금 에봇을 만들어 두는 바람에 백성들의 마음이 자기에게로 향하는 이런 일을 만들어냈다는 거죠. 자, 왕이 되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그의 행동은 사람들의 주목을 엄청나게 끌어들이는 이런 행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아내를 두어서 아들 70명을 낳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70명의 아들을 낳았다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의 삶은 아니죠. 보통 사람 70명의 아들을 낳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건 그 당시에 왕들이 누리는 삶의 모습이었는데 기드온이 꼭 그렇게 호화로운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3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70명의 아들은 그의 아내가 한 사람이 아니겠죠. 아내들로부터 낳은 그런 자기의 친아들들이라면, 근데 세겜에 첩도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첩에게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아비멜렉이라고 지었습니다. 여러분, 이 아비멜렉의 이름 뜻을 보십시오. 나의 아버지는 왕이시다. 나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지금 여기서 아비멜렉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그가 서자라고 해도 기드온이 자기 아버지 아닙니까? 물론 이 이름을 지어줄 때 기드온은 어쩌면 나의 아버지는 왕이시다, 이걸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생각하고 이렇게 이름을 지어줬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보이는 모습은 그렇게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 자신이 마치 왕이었던 것처럼 그렇게 사는 그의 실생활이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하나님이 다스리실 것이다, 거룩한 말을 했지만 실제 그의 삶은 왕과 다름없이 살았던 욕망으로 가득한 삶, 한마디로 위선적인 삶이었습니다. 껍데기만 그렇게 보여주는 식의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극장에서 왕관을 쓰고 화려한 왕의 옷을 입고 연기하는 배우가 있습니다. 그가 앞에서 무대에서 막 이렇게 연기를 하면 그를 바라보는 관객들이 이 위엄이 가득한 배우의 대사와 화려한 옷을 보면서 감탄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연극이 끝나고 무대 조명이 꺼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는 무대에서 입었던 화려한 옷을 다 벗어놓고 어쩌면 초라한 자신의 일상으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무대 위의 모습은 진짜 그의 삶이 아닙니다. 배우로서 잠시 연기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죠. 오늘 기드온의 삶은 마치 연극 배우와 같았습니다.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실 것이다, 마치 무대에서 멋진 대사를 읊는 것처럼 그렇게 말했지만 예배의 조명이 꺼진 실제 삶의 자리에서는 왕과 같은 부귀 영화를 누리는 위선적인 신앙의 모습, 이것이 기드온의 실제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중심이 변하지 않는 신앙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겉으로 아무리 화려한 말을 하고 그럴싸해 보이는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말만 거룩한 신앙이라면 그 신앙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겉모습만 그리스도인인 척하는 연기를 우리의 삶 속에서 멈추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잖아요. 우리의 모습을 사람 앞에서 보이는 그것이 하나님이 보시는 것이 아니고 그 모습 이면에 우리의 중심이 실제로 어떻는가, 하나님은 그것을 보십니다. 속 사람이 변화되는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필요한 진정한 역사입니다. 동대문이나 길거리에서 파는 몇만 원 하는 이 싼 가방에다가 세계적으로 유명하고 아주 값이 나가는 명품 로고를 정교하게 붙이고 또 고급스러운 포장 상자에 담아 놓으면 그 가방이 명품이 됩니까? 아니면 여전히 싸구려 가방입니까? 어떻습니까? 여전히 싸구려 가방이죠. 당장에는 그렇게 포장을 해놓으니까 그럴싸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가짜 가죽은 벗겨지게 되어 있고 그 가짜의 허술함이 다 드러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의 신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직분을 가지고 살아가고 또 종교적인 이 용어들을 사용하며 살아갑니다. 마치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명품 스티커와 같은 것입니다. 그렇게 명품처럼 보여주는 모습이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삶의 현장 속에서 세상 사람처럼 똑같이 욕심부리고 남을 미워하면서 산다면
껍데기만 바꾼 가짜 명품에 지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삶의 그 포장이 아니고 우리의 진짜 중심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기도원의 모습은 그리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의 모습을 여러분 반면교사로 삼으셔야 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어떤 본으로 기도원의 모습을 여러분 자신에게 본으로 삼아서 우리의 삶 속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추구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말로만 거룩하게 보여주는 가면을 쓴 것 같은 위선의 삶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우리의 중심으로 변화되는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세워야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세우자. 33절 말씀입니다.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을 가진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신앙은 어땠습니까? 그들을 구원했던 이 기드온이라는 지도자가 살아있을 동안에만 적당하게 유지되었던 그런 일시적인 신앙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기드온이 죽고 나니까 마음속의 본색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어떻게 됩니까? 우상을 향해서 신속하게 돌아가 버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중심의 변화가 있는 신앙은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사람들이 보면 그런 듯이 맞추어서 살아주고 안 보면 그 속에 있는 본색을 드러내는 이런 모습은 아닐 겁니다. 중심의 변화가 일어난 삶이라면 누가 보든지 보지 않든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고, 우리 눈앞에 있는 상황이 좋든지 나쁘든지 그 앞에서 달라지지 않고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바르게 하며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진짜 신앙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예배함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하며 그 마음을 다시 한 번 더 새겨야 한 주간 삶 속에서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또 우리의 목표로 삼아서 더 힘을 내어 살아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와 같은 부분들을 돌아보게 하시는 겁니다. 철로 역정을 보면 주인공 크리스천이 밤중에 길을 가다가 길 양옆에 무서운 사자가 어르렁거리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자리에서 멈추어 서 버립니다. 여러분, 이 무시무시한 사자가 그를 향해서 어르렁거리고 있으면은 감히 그곳을 지나갈 용기가 나지 않겠죠. 그런데 그때에 저기 앞에 보이는 이 궁궐을 지키는 문지기가 그에게 소리를 지릅니다. 사자들은 사슬에 묶여 있으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믿음을 보이십시오. 길 가운데로만 반듯하게 걸어가면 아무것도 당신을 해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이 사자를 보니까 사자가 사슬에 묶여 있는 겁니다. 정말로 그렇게 막 당장이라도 잡아먹을 듯이 이렇게 막 어르렁거리고 있지만, 하지만 일정한 거리 이상은 더 이상 다가올 수 없도록 꽁꽁 묶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믿음을 가지고 크리스천이 당당히 그 길을 통과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상황이 안 좋아도 흔들리지 않고 반드시 나갈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이 이야기 속에서도 나오는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사자를 보는 순간 겁을 먹고 도망쳐 버렸습니다. 믿음의 길을 떠나가 버렸다라는 것이죠. 오늘 기드온 시대의 백성들은 그들을 지지해주고 그들을 보호해주는 이 지도자가 있을 때만 믿고 순종하는 것 같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진정한 신앙의 모습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에 있을 때만 믿는 모습을 보여주고 성도들 앞에서만 내가 성도 같은 그런 어떤 삶을 살아간다. 그것은 진정한 신앙이 될 수가 없습니다. 참된 신앙은 내가 예배하는 자리에 있든지 일하는 곳에 가 있든지 아니면은 때로는 내가 주변 사람들로부터 좀 위협을 당하는 상황에 있든지 어떤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여전히 그 믿음을 지켜나가는 이것이 진정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당당히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비닐하우스나 온실 안에서 기르는 그런 어떤 이 화초들이 있죠. 그런 화초들은
그들을 관리해주는 정원사가 있습니다. 세심하게 관리해주고 그리고 그 속에서 매일 물을 주고 또 온도를 적절하게 맞춰주고 모든 것을 다 갖춰줍니다. 그러니 밖에 있는 어떤 것들에 비하면은 정말로 화려하고 아름다운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화초를 만약에 온실 바깥에 야생의 땅에 심어두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며칠 지나지 않아서 가뭄을 견디지 못하고 그 바람에 시들어서 죽어버릴 수 있습니다. 기드온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마치 이 온실 속의 화초와 같았습니다. 기드온이 있는 동안에는 거룩한 듯 보였습니다. 믿음을 가진 백성들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사사가 사라지자마자 그들의 신앙은 전혀 없던 것처럼 그대로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을 바라볼 때 그 속에 진정한 신앙은 처음부터 생겨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단지 그런 듯이 보여주는 것이었을 뿐이지 실제로 하나님을 믿는 진짜 신앙은 그들 속에 생긴 적이 없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잘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는 누가 지켜보지 않아도 나를 이렇게 생각하고 내 곁에서 나를 붙잡아주는 사람이 없어도 내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고 예배의 자리를 지켜나가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나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인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목사가 하는 말이 있으면 그 말을 따라서 같이 가는데 말하지 않으면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내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누가 말을 하든지 말을 하지 않든지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주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믿음을 세워 가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을 사모하고 그 믿음을 세워나가는 이런 모습들이 되기를 기대하십니다. 목사도 또 직분자들도 여러분 곁에 있는 성도들도 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될 수 있는 거라고 보셔야 됩니다. 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도록 도와줄 수 있는 하나님이 여건을 형성해 주시는 것이지 그것이 없다고 해서 내가 원래대로 돌아가 버린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말씀 속에 보여주는 그 모습과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대 가운데에 우리의 삶에 더 많은 유혹거리가 있고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상황들,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더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이라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고 나의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믿고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는 그 믿음을 우리의 생활 속에 늘 지켜가도록 다짐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지켜나갈 수 있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지키자. 34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사면의 대적의 손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기드온의 집안에 대해서 은혜를 베풀지도 않았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타락하는 첫 걸음이 무엇이냐? 은혜를 잊어버리는 겁니다. 분명히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를 잊어버리면 그러한 삶은 결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삶의 변화를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경험하면 우리의 마음에 결단하고 어떤 새로운 변화들을 시도해 나가죠. 그렇게 해봤을 때 이게 정말 좋은 거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기쁨이 이렇게 믿음으로 실제로 생활하는 가운데에서 경험할 수 있는 거구나. 맛을 보게 됩니다. 좋은 줄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면 그 좋았던 것을 또다시 놓쳐버리는 삶이 됩니다. 이것이 인생입니다. 좋은 줄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닙니다. 못 해내는 거죠. 지켜내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 이유가 은혜를 잊어버리는 데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이 쓴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우리의 삶의 내면의 질서를 바르게 세워가야 될 중요한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특별히 그 가운데 현대인들이 영적으로 무너진 이유, 영적으로 파산한 이유를 분석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 속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우리의 내면 세계에 과거의 은혜를 기록해둔 일기장과 기억의 방이 무너졌기 때문에 영적으로 파산하게 된 것이다. 그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이 지난날 내 삶 속에 행하셨던 위대한 구원의 사건들을 날마다 꺼내어서 읽고 날마다 묵상하지 않으면 우리의 현실에 있는 작은 유혹과 두려움 앞에 쉽게 무릎을 꿇어버리고 죄의 노예로 살던 과거의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본능적으로 움직이게 되는, 이것이 인생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무너지는 건 쉽습니다. 그냥 가만히 놔두면 무너집니다. 하지만 세워가는 것, 쌓아가는 것은 어떻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매일같이 생각하고 매일같이 힘을 쓰고 노력을 해야, 그래야 세워져 갈 수 있는 건데,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이루어지는 진정한 변화, 그런 믿음의 모습을 지켜나가는 것은 매일같이 기억하고 매일같이 세워나가는 이것이 계속되어야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은혜를 기억하는 이 방을 폐쇄해버린 사람들입니다. 아무것도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기억을 지워버리니 당장 눈앞에 있는 이 이방신을 섬기는 제단이 더 크게 보였던 것입니다. 정말로 이상한 것은 자기들과 전혀 관계도 없고 또 기드온이 바알의 단을 회파해도 그런 기드온에게 아무런 보복도 하지 못하는 생명 없는 바알을 다시 섬기면서도 그들을 구원해내신 여호와 하나님을 너무도 쉽게 잊어버리는 이스라엘의 태도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은 이처럼 놀라운 구원을 실제로 그들에게 베풀어 주셨는데, 바알은 사실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생명 없는 존재인데 어떻게 하나님을 버리고 그렇게 돌아설 수가 있나? 왜 그랬을까?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 생활과 도덕성을 요구하고 거룩성을 요구하십니다. 하지만 바알은 어떻습니까? 곳곳에 형상으로 세워져 있어서 눈에 보이고, 그리고 도덕성도 거룩한 생활도 요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그들의 마음에 타락한 본성이 있으니까 그 본성이 이끄는 대로, 그들이 원하는 대로 더 쉽게 끌려가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것은 오히려 불편하다는 거죠. 우리 말씀을 한 곡 보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16절입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만 영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지켜줄 수가 있습니다. 시골에 가보면 깊은 산에서 내려오는 맑은 샘물이나 또 깊이 파들어가서 지하수로부터 이렇게 근원을 얻어서 퍼내는 그런 우물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물들은 한여름에 해가 쨍쨍 내려쩌는, 그래서 바닥이 쩍쩍 갈라지는 그런 심한 가뭄 속에서도 마르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급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공급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과거에 한번 받은 은혜만 가지고 사는 사람은 가뭄이 오면 금방 메말라 버립니다. 하지만 날마다 나를 구원하신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며 사는 사람이라면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를 잃지 않고 변화된 삶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은혜의 끈을 놓치지 않는 이것이 여러분 진짜 변화를 계속 지켜나갈 수 있는 비결입니다. 35절을 보겠습니다. 또 여룻발이라 하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을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의 은혜도 잊어버렸고 기드온이 그들을 위해서 해주었던 그 놀라운 그런 희생의 삶, 섬김의 삶도 그들이 다 잊고 여러분 배은망덕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말씀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친구 두 사람이 사막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행 중에 문제가 생겨서 서로 다투게 되었습니다. 한 친구가 다른 친구의 뺨을 때렸습니다. 뺨을 맞은 사람은 기분이 나빴지만 아무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모래 위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오늘 나의 가장 친한 친구가 나의 뺨을 때렸다. 그리고는 오아시스가 나올 때까지 두 사람은 말없이 걸었습니다.
마침내 오아시스에 도착한 두 사람은 그곳에서 목욕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뺨을 맞았던 친구가 목욕하러 들어가다가 그만 늪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때 뺨을 때렸던 친구가 그를 구해 주었습니다. 늪에서 빠져나온 친구가 이번에는 돌에다가 이렇게 씁니다. 오늘 나의 가장 친한 친구가 나의 생명을 구해 주었다. 그를 때렸고 또 그를 구해준 친구가 물었습니다. 아니, 내가 너를 때렸을 때는 모래에 적었는데 너를 구해준 후에는 왜 돌에 적었냐? 친구가 대답합니다. 누군가 우리를 괴롭혔을 때 우리는 모래에 적어야 된다. 왜냐하면 용서의 바람이 불어와서 그것을 지워버릴 수 있어야 되니까. 그리고 누군가가 우리에게 좋은 일을 했을 때는 그 사실을 돌에 기록해서 바람이 불어와도 영원히 지워지지 않도록 기억해야 된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림을 하나 보여드립니다. 원수는 물에 새기고 은혜는 돌에 새겨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 어떤 의미겠습니까? 받은 도움은 오래오래 기억하고 원망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은 빨리 흘려보내라는 그런 격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배은망덕한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의 은혜, 기도원 집안의 은혜를 잊어버린 이스라엘처럼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수는 돌에 새기면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반대로 하고 있지는 않냐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의 원망은 빨리 흘려보내고 받은 은혜는 한 번으로 잊어먹지 말고 계속해서 기억하며 감사한 마음을 지니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러하고 사람에 대해서도 그러합니다. 여러분, 좋은 일도 있고 굳은 일도 있는 것, 그것이 인생 아닙니까? 근데 나쁜 일을 마음에 기억하고 살면 그것이 어떻게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주고 우리의 관계를 좋게 만들어 줄 수 있습니까? 그런 것은 빨리 흘려보내버리고 좋았던 기억들을 우리의 마음에 새겨서 거기에 대해서 감사를 흘려보내는 넘쳐나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이고 주님의 은혜를 받는 성도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또 우리에게 주신 귀한 지체들을 통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여러분 기억하여서 이번 한 주간도 감사함으로 매일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날을 통해서 감사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생겨나는 복된 믿음을 가지고 진정한 변화를 나타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